여러분, 안식을 맞아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개개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매일 나누어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돈도 벌어서 저축하고 필요할 때 쓰지만 그것도 다 누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떤 인간,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매일매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달란트의 비유 제 1부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20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왔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겠죠. 같은 동료인데, 예? 같은 멤버, 같은 삶 속에 사는데 같이 예수님 믿고 일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5달란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맛있는 빵이 있는데 옆에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하나만 줘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서운하죠. 서운한데 우리가 그 달란트의 본 뜻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돈 액수로 한번 한 달란트 값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한 달란트는 금이나 은, 여기는 그냥 금이라겠죠. 은이 아니고. 그럼 금은 육신문화입니다. 육신문화. 육신문화는 한 문화가 50세겔이거든요. 50세겔이고 한 문화가 570g 나가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2kg 나갑니다. 금 무게가 34.2kg면은 여러분 금 조각 가끔 뭐 우리 텔레비전 한번 서 뉴스에 보면 요만큼 사각진 거 1kg짜리 있잖아요. 그게 보통 얼마 간다고 시가 5천만 원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몇 덩어리입니까? 34덩어리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1kg짜리 34개 받은 그 돈이 우리 돈 5천만 원씩 받아도 몇 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 달란트가? 그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실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준 거거든요. 네? 여기가 아니까 여기는 안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 우리 1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달란트 받았는가? 아니면 2달란트 받았는가? 아니면 1달란트 받았는가? 그건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자신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교원 325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사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 다시 반복하여 경고하셨다. 다음으로는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예? 그러니까 달란트, 이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육신의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이제 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도 안 가요. 안 가고 일이 없는 사람은 뭐 하기 쉬워요? 죄에 빠지기 쉬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상주에 빠지기 쉽고 공상에 빠지기 쉽고 엉뚱한 걱정, 예? 그런 게 빠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울교원 325쪽 그분은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 가운데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님을 대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리 외국에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집을 농장을 관리할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맡겠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돈
한 2억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씩 맡겼어요. 맡겼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오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은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나를 어때요? 주인께서 모아준다는 얘기, 신임한다는 얘기,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326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물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지금 무슨 일을 하라겠어요? 세상 일 열심히 하라겠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열심히 하라겠죠.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으니 확실한 것처럼 하늘집이 여러분 개개인의 집이 지금 뭐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처럼 집이 내 집이 마련된 게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업,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확실히 이 일을 할 부분이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집이, 내 집이 확실히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했잖아요. 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확실히 주어졌다? 달란트가 확실히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가 주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다시 와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교원 327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눠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이 달란트는 뭘 계속하는 성령을 나타내요.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자를 누리는 것은 뭘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행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제 2부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을 신임해서 이자 기시만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위탁받았으면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 지금 10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안 작은 돈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가 신임받아서 받았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자를 나오게 하면 많은 이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을병은 327쪽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일요일날 오후 밤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두려워서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던 선생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문을 꼭 잡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짝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때 누구 때 그 배경이 어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배경은 내가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그 즉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따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만 봐도 성령은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기며 또 뭡니까? 에너지며 파워며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나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달란트 위에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28조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해야 되면 성령이나 예수님의 생기나 영이나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했다 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역사했다 같은 뜻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개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와 똑같은 개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행사할 때는 은사는 뭡니까? 은사 받은 것도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지지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아도 뭘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일도 뭘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한다는 거? 거듭난 자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328조 신령의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이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는 얘기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령과 하나님 영은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영과 능력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기인데 왜 영이라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냐면 영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볼 때는 여러분은 전화로 내가 목소리 듣는 거고 만나서 목소리 듣는 거 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죠. 전화로 서로 주고받을 때는 내가 옷을 아무나 입혀도 괜찮아요. 머리가 흥그러졌든 뭐였든 상대방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만 존재는 다른 존재는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대면에서 만날 때는 여러분 여자들 머리가 길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사람 만납니까? 이쁘게 뭣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또 머리도 감고 옷매시도 예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 받을 때 그거 직접 만날 때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는 그러니까 성령 능력과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해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능력으로만 구분되면은 우리 신앙이 고상껏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자랍니다. 왜?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절대로 나누어 받는 것을 내 자아가 굴복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이지 않고 그냥 뭐니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329쪽. 달란트의 사용 비유에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이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동포 또 우리를 주의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영혼이 무엇하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할 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맡겨줬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를 최대한 높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낮게 세우면 낮게 세운 만큼만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왜 목표를 최고로 높게 세워야 우리의 품성도 개발되고 우리의 믿음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로 나눠서 그분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안목으로 아주 작게 표준 세우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안 자라나요. 10년 전으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높게 표준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높게 세워도 그것이 그 표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쪽에 보면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우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자를 배로 늘렸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를 늘리는 비결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려면. 목표 세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있는 데 가야죠, 사람 있는 데 가야. 사람 있는 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못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웃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예배 드리면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와서 땅속에 감춰두는 겁니다. 이웃에 예배 드릴 사람 같이 있는데, 혼자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합하지 않고는, 연합이라는 얘기는 왜 연합이냐면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달란트 성령을 받는 거는 자아가 죽어야 성령 받아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아무리 이웃에 예배 드릴 사람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지. 그거는 자아가 살고 죽을 필요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웃에 동료가 있는데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참여 부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는 사람이 모이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이면은 내 마음에 꺼리기 안 좋은 게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아가 일어날 때 죽어야 돼. 사람 속이가 자아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가 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있을 땐 자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도 편하지만은 가족하고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안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하면 오해 소지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얘기는 못 박은 거는 뭐냐면 연합을 강조하는 거거든.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도 뭐 한 사람이 모인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입니다. 우선 연합.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달란트도 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뭐합니까? 연합함으로 완전하기 위해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연합이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연합할 수 있도록 뭘 준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럿이 모이면 마음에 안 맞아. 우리 모이지 말고 각자 예배 드리자. 그건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 이웃과도 연합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네가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또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누구를 사랑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강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료와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무조건 높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목표. 믿음의 목표. 불가능할지라도 세워요. 세우면은 누가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건 완전주의자라고. 완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품성의 결함이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가 어떻다?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고 목표에 높이 세우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다 누구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뭘 주었다 했어요? 그 왕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뭘 줬다 했어요? 예복을 줬다 했잖아요. 예복은 자기 자신이 예복 입고 온 사람은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왕이 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청함을 받아서 대환영을 받았어요. 품성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완전히 그분이 주신 것을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330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약한 것도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협력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신체가 약하면은 약한 사람들은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시골 생활하라 했잖아요. 시골 생활하라는 얘기는 뭐 때문에? 건강 때문보다도 누구를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도시보다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했거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신을 벗고 흙을 하루에 몇 시간씩만 한번 밟아보세요. 계속 밟아보면은 여러분 육체가 몇 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예? 여러분 흙은 우리는 제주제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밟을 수 있어요. 예? 신벗고요? 신벗고 가끔 하면은 아주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아주 상쾌하고, 양말도 벗고 그냥 맨발로 흙 속에 하면은 그냥 뭔가 그 기운을 받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 들이면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사람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3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품성은 온전하라고 했는데 품성은 누가 시켜준다? 예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 형성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란 뭡니까? 자아 죽이는 게 자기가 내가 내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말을 꺼내고 지금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야릇거든요. 당한 게 너무 한두 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기 싫고 손을 잡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아를.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노력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할 때, 그 노력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는 예수님 목이 아니고 누구 목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아는, 품성은 예수님이 형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떤 그 사람이나 내가 선택을 못하고 악수는 내가 하는 몫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나의 마음에 계셔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100%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주 묘한 거라고. 왜 묘한 거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면 주시도 안 주시면 내 자아는 내가 죽여야 돼. 죽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내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내가 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은 하지 않고는 뭐가 이루어지냐? 품성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성격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격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피나는 노력이에요. 아무 노력지 않고, 지금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착각에 빠진 것은 뉴진지 성령 받으면 품성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품성 변화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오지, 품성 변화되지 않는 무슨 늦은 비가 옵니까? 그러면 우리도 품성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뭐가 품성에 결점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절대 변화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품성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닿는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면 무섭습니까? 평안합니까?
솔직하게. 무서워할 수도 있고, 어? 일단 어려우니까. 근데 무서워했을 때 이거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쳐 건져 왔는데 톱도 새고 납도 새고 갈퀴도 새고 나무 한 줌 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톱이랑 낫이랑 다 산에 두고 왔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집에서 저녁 때 또 그 높은 산에 넘어갔는데 해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막 맹수들이 우는 소리가 벌써 뭐 몇십 년 전이니까 뭐 무서워갖고 그냥 날 살려라고 해서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도 뭐냐면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다고 계속 생각하면은 절대로 몇십 년도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꼴져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이 성화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산에 가서도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난 죽은 존재다. 죽은 사람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가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아가 죽었다 해서.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양심의 법을 지킨 거고, 그냥 착한 거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은 그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하게 누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렵고 받는다고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우위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좋은 얘기죠. 내가 예상치 못한 것, 그냥 가정에 그냥 어려움이 계속 겹치잖아요. 겹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있어요. 예? 참여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도움 되죠. 여호와를 앞에 마음을 위해서 동상.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 참여 기도하는 거 누구나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시련당하고 어려워 절망 중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 절망 중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딱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그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위로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버렸다면 절망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절망 상태를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냐? 그분의 손길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은 그 절망도 안 당해요. 사단이 그 가정을 절망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어려움 주제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뭐 어려움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절망과 시련에 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운동하다가 팔에 지금 이게 다쳐 병신이 있잖아요. 이게 팔이 이쪽 팔이 마비가 되고 그냥 신경이 잘 안 통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 사건이 있은 거요. 조금만 올라가면, 공포증에서 올라가면 막 그냥 세상이 다 막 죽는 것처럼 느껴져. 그거 무슨 지 뭐라고 하더만. 네.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무서워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일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돈으로 아마 몇만 원인가 받는데 보통 일은 뭐 몇천 원 받는데 몇만 원 받으면 일이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게 그 점프 때 높이 올라가는 거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점프 때 올라가서 땀이 보니까 어때요? 그냥 막 땀이 줄줄줄 흘리는 게 공포증이 무서워서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일하고 계속 하면은 그 공포증 어때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사람들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하나씩 돼요. 성취하면은 어때요? 높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낮아야 합니까? 높아야 됩니까? 높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네. 하나님이 내 오른팔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오른팔이라는 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거든. 가장 빨리 도울 수 있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누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아무리 높이 세워도 그 목표를 어때요?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33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진행이 철저하게 개입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웬만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5때는 $1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성령 때 교수가 학생들, 신학생들 몇십 명 데리고 지가 이제 전도회를 갔는데 한 친구는 진짜 신학생이면서도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고 뭐 얘기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학생들은 뭐 전도도 잘하고 차이비도 잘하고 성경을 지식이고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면 너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이 학생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너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약간 할 수 있어요. 어? 모르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초신자가 올 때 뭐가 좋아야 돼? 인상이 좋아야지. 이 신학생은 얼굴이 상상해서 인상은 사람을 녹이거든. 그러니까 문 앞에 서서 옷 잘 입고 생생하게 웃으면서 다른 학생은 이렇게 못하거든. 이 학생 그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 재능이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놈이 어떤 달란트와 재능이 주님께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뭘 맡긴 거예요? 각자 달란트를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318조. 학식이 없고 별로 큰 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 그들은 자기 품성의 모든 약점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어떤 힘이나 재능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다 많고 적거나 다 안 받은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다함이 없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수천 마일 바깥에서 도와줄 사람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전능자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오른편에 있다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318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달란트를 주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주셨다. 인간에게 빌려주신 달란트가 크면 클수록 돌려드려야 할 것도 큰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대리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상고하여 만사에 있어서 당신의 표현된 뜻에 정통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며 빌려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그는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뭘 많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러만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 해서 싫어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만큼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히 일하면은 다른 것도 추가로 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엄숙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형성하는 품성은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통해 살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들어갈 수 없는지 이 달란트 활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안전한 채로 남아있는 자는 없다. 그에게는 달란트가 별로 많지 않겠지만 그에게 있는 것으로 장사하게 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그 동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성실성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받은 만큼, 가진 만큼 최선을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뭐가 따르는 겁니까?
복이, 축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누구와 협력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